자, 차유고 피유, 이것이 있음에 따라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남에 따라 저것이 생겨난다. 차생고 피생. 이것이 소멸됨에 따라서 저것이 소멸된다. 차멸고 피멸. 이것이 없다면 저것이 없다. 요거하고 바꿔도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하,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고 인연에 의해서 사라진다. 이 사라진다는 것을 소멸할 멸자로도 쓰지만은 이 인연생, 인연멸 이것을 갖다가 생은 일어날 기자로도 인연기, 인연생은 기라고도 그래요. 인연기멸 또는 인연생멸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인연기, 인연기멸 법이라 할 때는 인연기멸법에서 여기서 연자하고 기자하고 법자만 따면은 연기법이라 그래요. 이 인연기멸법을 또는 인연생멸법을 연기법이라 그래요. 그럼 인연이 뭐냐?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진다. 조건이 잘 갖춰지면 있는 듯 하지만 그 조건이 빠져버리면 없어져 버리고 또 다른 조건에 의해서 다른 것이 생겨나더라고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변한다는 말이잖아요. 영원함은 없죠. 이 세상에 영원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진리만 영원해. 그러면 우리 본마음은 진리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럼 본마음은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한데 무엇은 변해요? 아까 여기서 말하는 착각, 어리석음, 미혹, 이것도 미혹이라고도 그래요. 무명을 미혹이라고도 그래요. 혹. 그리고 이 무명은 바로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명 그러니까 너무 애매한 표현이에요. 애매. 근데 욕계, 색계, 무색계가 중생세간이죠. 중생세간의 족쇄의 근본 무명이 뭐냐? 내가 있다. 있을 유자 나자. 내가 있다는 유아의 착각이요. 내가 있다는 한 생각. 유아의 일념이 중생계의 생사윤회하게 되는 족쇄요. 이제 내가 있는 것이 그 다음에 행동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냐? 내가 있으니까 내 것, 이것도 내 것, 이것도 내 것, 움켜쥐려고 하는 집착이 생기죠. 그 집착하는 그 마음을 욕심이라 그래. 탐심이라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재물에 대한 욕심을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하는 재물 욕심. 그래도 이쁜 사람이 좋지 하면서 이성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먹는 것, 아니 금강산도 식후경 아닌가 하면서 먹는 거에 대해서 그놈을 애착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명예는 죽을 때까지 안 떨어진 게 명예욕이답니다. 이성에 대한 욕심은 힘 떨어지면 그건 좀 쉬게 되는데 명예를 갖다가 끝까지 자기 낯을 가린다든가 이런 것은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인데 80이 넘어도 90이 넘어도 그 명예욕은 잘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나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잠도 내가 있으니까 잠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재색식명수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있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새 속에서
세속에서 우리한테 부추기는 거 보면 하나같이 재색 식명수가 다 네 것 뭐 분배하는 것도 다 나를 갖다가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네 욕심 마음껏 채워서 그 속에서 행복을 누려라, 자기 만족을 가져라, 이런 식이 세상에서 끌고 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너도 나도 전부 움켜쥐는 데다가만 혈안이 돼 있다고 말이죠.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고 다 본래 공한거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 성인과 중생이 한 집안에서 살 수가 있지만, 근데 내 것만 따지다 보면은 이제 내 종교, 네 종교가 되고 또 좋은 것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마음은 항상 허해.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자꾸 바깥에서 뭘 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허하지 않으면 든든하니까 마음이 동요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법으로 무장을 하고 살면 누가 뭐 터넘는 걸 가지고 유혹을 해도 그거 본래 무상한 거 아닌가? 그 본래 공한 거 아닌가? 그거 영원할 수가 없는데 내가 왜 거기 끌려가야 되냐? 적당히 내가 이 순간에 잘 누리고 갈 때 되면 미련 없이 보내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움켜쥐려고 막 발버둥을 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만족이 있으니까. 무엇으로? 법으로. 인과라는 법, 무상이라는 법, 무아라는 법, 공이라는 법, 영원히 변치 않는 무아라는 법, 중도라는 법, 이런 진리를, 법을 내 양식으로 삼아. 법의 양식으로 삼고 온 몸과 마음에 무장을 하고 산데 어떤 것이 그 사람을 유혹할 수가 있겠어요? 그 어떤 사람들이 내가 돈 좀 조금 있어, 나 몇억 정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마음대로 부릴라 하요 하면서 초청을 하잖아요. 그럼 니나 가져라 그러지. 왜? 권불 10년이라 하기도 하고 화무 11홍이란 말 있잖아요. 꽃은 열흘을 빨갛지 못하고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권세도 10년 넘겨지면은 장기 집권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은 오욕이라 하는 그 상대적이 돼가지고 내가 그걸 좀 누린다 싶으면 항상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오욕에 대해서 내가 본래 공한 줄 알고 무덤덤하게 그냥 뭐 인연 따라 왔으면 왔는갑다, 가면 간갑다 하고 움켜쥐지 않게 되면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한번 뭐 됐으니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겠다. 그런 데서 이제 시기 질투 대상이 돼. 누가 말하자면 성윤사 주재하겠다나 얼른 줘불고 어이구 고맙소 하고 갈 수가 있어야 돼. 왜? 나는 갈 데가 있으니까. 갈 데도 있고 또 아직 공부를 제대로 덜 했으니까 열심히 선정으로 해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정이라 하는 게 밥 먹듯이 해야 되는데 도심지 오래 살다 보니까 선정이 완전히 퇴보돼가지고 소선정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본래 출가한 본 뜻이 이렇게 편하게 사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출가한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순천으로 내려와 갖고 있는데 처음에 내려오자마자 한 데서 그냥 생활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편하게 살아서 방 안에서 하니까 이게 집중이 잘 안 돼. 따뜻하니까. 그래서 한 데서 있어야지 추위를 이겨내려면 집중을 해야지 이겨내니까. 그래서 마루에서 지내면서 어쩌다 포기를 해버렸냐면은 조금 있으면 황사도 있지만 소나무에서 나는 것은 뭔 가루라 그래요? 송화가루. 송화가루가 그냥 막 하룻밤 만에 그냥 완전히 그렇게 돼갖고 다시 방 안으로 도망가면서부터는 이제 그걸 못하게 되고 또 황사 있고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해버렸는데 지금 여기는 진짜로 좋습니다. 여기가 적당히 법당이 멀어서 좋아요.
법당 가서 앉아있는 것하고 내 방에 앉아있는 것하고 어떤 것이 훨씬 효과적이냐면 법당에 가서 앉아있는 것이 집중이 훨씬 잘 돼요. 기운이 달라. 그래서 너무 편한 것만 추구하다 보면 공부 안 돼. 적당히 약간은 고행을 감내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는 것을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일부러라도 조금 덜 편한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환경을 만들어서 공부를 한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12연기법은 연기법의 공식이라 그래서 차유고 비유, 차생고 비생, 차무고 비무, 차멸고 비멸인데 이것을 뭐라고 했냐? 연기계라래. 연기계송이에요. 이게 연기계송인데 부처님께서 도통한 방식이에요. 이게 도통한 방식이고 도통한 결론이 우주의 법칙은 이것이 있음에 따라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면 저게 생겨나고 이게 없으면 저게 없고 이게 소멸되면 저게 소멸된다는 이런 원리 속에서 인과라는 진리를 당신이 깨달으셨고 무상이라는 진리를 깨달으셨고 무아라는 진리, 공이라는 진리, 중도라는 진리를 깨달으셨어요. 그런데 이걸 통칭해서 연기법이라 그래. 연기계이기도 하고 연기법이라 하는데 이 연기법을 가는 데마다 부처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나도 가는 데마다 얘기할 때마다 인과무상 무아공 중도라고 하는 이 오법인이 여러분의 본래 면목이요 우주의 본래 면목이고 천지 우주의 실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인과무상 무아공 중도는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감한 진리 그 자체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기 때문에 이 연기법이 비로자나 부처님이요 연기법을 인격화시켜서 표현하니까 진리 그 자체인 연기법이 비로자나 부처 바이루차나 부다 법신불이단 말이에요. 이 법신불은 이 우주 안에는 인과로 충만해 있어요. 인과라는 진리로 충만해 있죠. 이 우주 안에는 무상이라는 진리로 충만했어요. 무아라는 진리, 공이라는 진리, 중도라는 진리로 우주는 충만해 있어요. 그래서 불신 충만 의법계라 그래. 부처님 몸인 법신불은 충만하다. 어디에? 법계에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영각, 보살, 부처 10법계에 충만해 있는데 법신, 불신 충만 의법계가 참 애매해. 누가 이렇게 설명 안 해주면 부처님 몸은 우주에 충만해 있다는데 그 말이 틀리지는 않겠지만 무엇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이냐 하고 물으면 글쎄 그건 깨달아 봐야 알아 이런 식이요.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 그래 버리냐? 인과로 무상으로 무아로 공으로 중도로 충만해 있다. 중도실상 제법공상인 공으로 충만해 있다. 강조용법이요. 같은 연기법을 A라는 각도로 강조할 때는 인과로 충만해 있다. 같은 우주를 설명할 때 B라는 각도로 설명할 때는 무상으로 충만해 있다. 같은 연기법이지만 C라는 각도로 표현해서 강조를 할 때는 무아로 충만해 있다. 같은 연기법이지만 D라는 각도로 표현을 한다면은 공으로 반야신경식으로 강조하다 보면 공상으로 충만해 있죠. 제법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공으로 충만해 있다. 그런데 중도로 이제 표현한다면은 같은 연기법이지만 이걸 인격화시켜서 본래 다 부처다. 본래 시불이다. 왜 본래 시불이냐? 진리 그 자체가 부처니까. 돌멩이 속에도 인과가 들어있고 물방울 속에도 인과가 들어있고 무아가 들어있고 무상이 들어있고 어느 것 하나 그 속에 안 들어있는 게 없어요. 이 연기법이. 그래서 안한존자가 하도 부처님이 나처럼 이렇게 맨날 인과 무상 무아공 중도를 갖다가 연기법을 강조를 하니까
전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부처님은 말만 떨어지면 연기하는데 그 연기법은 부처님이 만드셨습니까?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과거 모든 부처님들이 연기법을 깨달아서 성불을 하셨고 나는 단지 이 우주의 법칙인 연기법을 깨달았을 뿐이지 연기법 그 자체는 불생불멸이다. 생멸이 없어. 불구부정이다. 더럽고 깨끗함도 속하지 않는다.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이건 한쪽에 치우치는 견해지 부처님 입장에서는 진리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선불악인 거예요. 진리를 저걸 깨달았다고 해서 진리가 생겨나거나 못 깨달았다고 해서 진리가 없어지거나 그건 아니다. 그래서 부정불감이에요. 진리는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다. 언제 진리가 시작된 바가 있느냐? 진리가 시작됐다면 없어질 일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무시무종이에요. 나와 남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중생들이 살아간 건 전부 이분법으로 바라보고 흑백 논리를 주장하죠. 흑백 논리를 주장하는데 시비가 끊일 날이 있겠습니까? 시비를 잠재울 때는 시비가 끊어진 자리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한 진여불성자리로 마음을 돌이켰을 때 시비가 쉬는 것이지 정치하는 사람이든 경지하는 사람이든 어떤 중생들이든지 행복과 해탈로 나아가려면 시비가 끊어진 자리에 가서 진리 그 자체에서 우리가 지혜로 활용해갖고 반야바라밀이 될 때 그때 행복이 만들어지고 행복을 누리게 되고 그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부처로 존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고 난 사람이 나와 남을 너무 지나치게 구분을 짓고 파당을 조성하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잘 깨달은 거예요? 잘못 깨달은 거예요? 완전히 잘못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다는 사람이 너무 막 이것저것 막 움켜쥐려고 막 그냥 욕심을 막 있는 대로 부려봐요.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그런 사람들 갖다가 사기꾼이라 그래. 고등 사기꾼. 사이비 교주들이 어느 정도 뭐 신통도 있고 그래요. 그럴듯한 말을 해. 그런데 짝퉁이야. 사입이란 말은 흡사할 사, 말이을이 아닐비. 같을 사자요. 같은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두 글자를 뭐라 그래요? 짝퉁. 짝퉁을 한자로 쓰면 사입이에요. 사입이가 일본말이 아닙니다. 한자 말이에요. 같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말은 그럴듯 하는데 행동하는 거 보니까 X요. 그럼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사입이. 그냥 짝퉁. 짝퉁에 속으면은 교수들도 속아요. 신통 앞에는. 그러니까 진짜를 찾아야지. 진짜를. 인과무상 무화공 중도실상이라고 하는 인과도 실상이요, 무상도 실상이요, 무화도 실상이요, 공도 실상이요, 중도 실상인데 다 실상이에요. 왜? 저거 진짜 우주의 법칙이니까 실상이라 그래. 진짜 모습이에요. 가짜가 아니에요. 저것이 바로 여러분의 본래 면목입니다. 오법이니 여러분의 본래 면목이에요. 오늘 확실히 찾아버리십시오. 부처님이 깨치신 법이 연기법이에요. 연기법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 말만 하는 거예요. 요 말만. 그리고 또 요것만 외울 줄 알아라. 이 한자 말만. 근데 이 연기법이란 말이 곧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법신불일로 이렇게 매치를 시켜놔야 돼. 연기법이 곧 오법인이다. 오법인은 강조용법일 뿐이다. 이 중에 어느 하나를 강조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해탈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강조했을 뿐이지 인과만이 연기법이다 또는 무상만이 무화만이 공만이 중도만이 연기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것도
사입이요. 무유정법인 거예요.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이 사람한테 이걸 강조했을 때 빨리 해탈할 것 같다 싶을 때는 그걸 강조해 줄 뿐이지 그놈만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순간순간 때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법을 꺼내 쓰라고 인과도 강조하고 무상도 강조하고 무아도 강조하고 공도 강조하고 중도도 강조해서 부처님 가르침은 수기설법 그릇 따라서 약방문 처방해 주는 것이고 병 따라서 약방문 처방해 주는 것이고 인재식이라 그 사람이 제목이 얼마나 큰가 봐서 거기에 맞춰서 가르침을 주는 것이고 그러니 어느 것 하나에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무유정법인 거예요. 무유정법이 부처님의 진실한 법이지 무슨 최상승만 강조를 하고 소승이니 대승이니 이런 걸 따지고 있는 소승도 필요하고 대승도 필요하고 최상승도 필요하고 방편으로서는 강조용법을 달리 써야 되니까 때에 따른 소승처럼 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대승처럼 얘기도 하고 말이 그래요. 이 행을 할 때는 대승처럼 하고 자기 수행을 할 때는 소승처럼 하라 그랬어. 공부를 해 나갈 때는 이것저것 너무 많이 걸리작거리는 게 많아요. 그럴 때는 그냥 소승처럼 그냥 정리해버리고 그 다음에 법을 펼 때는 대승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것도 강조용법으로 볼 때는 소승인 듯 하면서 대승인 같지만 또 소승처럼 한 거. 근데 강조용법만 다를 뿐이지 그 속에서 본질인 연기법만 놓치지 않으면 다 불법이지 뭐. 불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광대무변한 것이지 어느 한쪽에 법집 내세워 갖고는 그 광대무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조용법을 얼마만큼 상황에 적재적소에 잘 쓰느냐에 따라서 사용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해탈하는 거예요. 그걸 한쪽에 치우쳐서 법집으로만 몰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 근기가 안 맞으면 영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재작년에인가 2020년도에 부처님께서 성스러움 구함과 성스럽지 않은 것을 구한 것에 대한 그 법문을 하셨는데 당신 출가 얘기를 하신 게 성구경이라는 것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것이 성스럽지 않음에 해당되는 구함인가? 우리가 다 구하고 살잖아요. 구하고 살아. 재색, 식명수, 오욕을 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최고라고 구하고 살아요. 의식주 문제를 재색, 식명수를 앞세워서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번역하면서 와, 부처님은 역시 근기가 이렇게 달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스럽지 않음에 대한 구함이 뭐냐?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은 중생세간에서는 어차피 태어났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생사윤회를 면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태어나기 마련이지만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쫓아서 사는 걸 나을생자 생법이라 그래요. 생법의 병폐 속을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건 성스럽지 않음의 구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어차피 태어났으면 죽기 마련이기도 하지만은 또 다음 생에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할 그런 족쇄를 쫓아서 사는 것은 성스럽지 않음의 구함이다 그랬어요. 어차피 태어났으면 늙기 마련이죠. 늙기 마련이지만 늙을 수밖에 없는 그 병폐를 쫓아서 살면 그것은 성스럽지 않음의 구함이라 그랬어요.
병든다는 것이 다 한번 태어났으면 누구나 병들기 마련인데 병들 수밖에 없는 조건을 자꾸 만들어가면서 사는 것은 성스럽지 않음의 구함이라고 했어요. 죽기 마련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자꾸 그놈을 구해가면서 살아가는 건 성스럽지 않음의 구함이라고 했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중생으로 태어나면. 그런데 근심의 병폐를 알면서도 자꾸 다시 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스럽지 않음의 구함이다. 그 다음에 이것저것 이런저런 핑계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잡다한 건 오염될 수밖에 없는 그 병폐를 알면서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그냥 그렁저렁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것은 성스럽지 않음의 구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엇이 성스러움의 구함이냐? 이제 반대적인 거예요. 태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태어남의 병폐를 알아. 병폐란 게 뭐냐? 태어남의 병폐는 자꾸 다음 생에 또 다음 생에 또 태어나고 그게 이제 지옥으로도 태어날 수도 있고 악의로도 태어날 수도 있고 축생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낮은 단계로 좌천되듯이 태어난 것들은 그 병폐단 말이죠. 그걸 확실히 알아갖고 이런 업을 지으니까 이렇게 안 좋은 결과로 태어나게 되는구나. 병폐를 알아버렸죠. 그러면서 추구하는 건 뭐냐? 나는 생사의 속박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서 해탈의 평온함과 열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수행을 하고 이런 구함을 한다. 이것은 성스러운 구함이라 그랬어요. 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늙음의 병폐를 알기 때문에 늙음이 다 졸업돼 버리는 그런 해탈 열반의 그 세계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의 그 추구함은 성스러움의 구함이다 그랬어요. 병들 수밖에 없는 우리 중생의 몸을 가지고 왔지만 병듦의 병폐를 알고서 병이 없는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열반사덕이라고 하는 최상의 지혜와 또 행복을 누리는 그것을 향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이것은 성스러움의 구함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중생의 몸을 가지고 왔지만 죽음의 병폐를 알기 때문에 죽음이 영원히 졸업된 해탈 열반을 추구하면서 그 열반의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수행을 하고 사는 것은 성스러운 구함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자질구리한 인연사들 있잖아요. 자질구리한 것들이 그 오염시킨 것을 병폐를 알고 그것이 빨리 끊어버려야 되겠다 말이에요. 끊어버리고 영원한 해탈과 영원한 열반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나는 선정으로 해탈하고 지혜로 해탈하고 해탈 열반을 위해서 이런 수행을 해야 되겠다. 부처님의 정법을 바로 받아들여서 수행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성스러운 구함. 성스러운 구함과 성스럽지 않음의 구함은 중생 생사윤회의 속박으로 나아가는 것을 알면서도 끌려가는 거라고. 그건 빨리 내가 졸업해야지. 그리고 내가 본래 부처라면 열반사덕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열반사덕을 다시 회복을 해서 대자유, 대해탈을 누리는 것이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수행은 어차피 각자의 몫입니다. 그 누가 어떠한 환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환경에서 가장 자기한테 맞는 방식으로 해탈을 향해서 나아가면 그 자리가 바로 수행처인 것이지. 어떻게 수행처가 저기 법당에서만 수행한다는 법이 없죠. 행주자의 묵동정에 하시라도 정법을 온 몸과 마음에 무장을 하고서 지혜로 활용해서 살아가면 그 자리가 이 보보성성
걸음걸음 소리소리가 다 부처님이 나타는 그런 해탈의 장이 되는 것이지, 어디 딴 데 가서 구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구함인 거예요. 성스럽지 않음의 구함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부처님은 성스러운 구함을 찾아서 출가를 하셨더라고. 그래갖고 결국에 찾아낸 거 이거예요. 이 법칙을 찾아냈고, 이 법칙이야말로 이 인과무상 무아공 중도라고 하는 이 법칙이야말로 불생불滅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법칙이야말로 불구부정이라는 걸 알았어요. 부정불감이고 또 무시무종이고 불선불악이라는 것을 알고, 이 자리가 곧 본인의 진여불성자리라는 걸 알았어요. 이 자리가 곧 나의 참마음의 자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참마음이 온 몸과 마음의 인과무상 무아공 중도로 법신불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로 완전히 통찰지로 꿰뚫어서 통찰지로 살아간다면, 저기가 법신불이니까 부처님이 나를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이 없는데, 아까 이 착각으로 말이죠, 무명심으로 부처님은 너무 멀리 있어요, 너무 멀리 있다고 착각한 것이지, 진짜는 사실은 떠난 적이 없어요. 세포 하나 속에도 인과의 법칙은 함께하고 있고, 무상의 법칙도 함께하고 있고, 무아의 법칙은 함께하고 있고, 공의 법칙은 함께하고 있고, 중도의 법칙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법신부는 나를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다. 그걸 깨달으면 누구나 다 각자가 되는 거예요. 붙다. 깨닫고 그대로 실천을 해버리면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내딛지 않고서 부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과와 대화하면 부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무아와 무상과 공으로, 그 본래 공한 거 아닌가. 이렇게 깨어있으면 부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니까 부처님 따로 있고, 저기 그 피안 따로 있고, 차는 여가 있고. 근데 사실 깨인 사람은 차니 곧 피안이고, 번뇌가 곧 볼인 것이고, 생사가 곧 열반인 것이고,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따로 없어요. 삼무차별이에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는 그 한 자리에서 만나게 돼 있는 것이,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인 것이지, 따로 국밥으로 막 그냥 강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해탈로 나가집니까? 안 되는 거지. 자, 이래서 3세에 걸친 12연기를 보면, 여기 무명 행위라고 하는 건 요 두 가지 원인이 식, 명색, 유기, 촉, 수라고 하는 이 5가지가 결과가 돼요. 그런데 이 생에 와서 애증의 마음, 취착하는 마음, 유의 마음, 이 3가지가 원인이 돼서 다음 생에 있어서는 생노사우비 고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원인이고, 요 3가지 원인이 다음 생에 결과를 낳게 되니까 3인 2과가 되잖아요. 전생에, 과거 전생에 2가지 원인이 5가지 결과를 만들어냈으니까 2인 5과라고 하는 과거 전생에 한 번 인과가 있어요. 근데 이 생에 와서 받을 때 잘 받아버려야 되는데, 받은과 동시에 새롭게 이렇게 짓잖아요. 새롭게 업을 지어요. 3가지로 지어놓고 다음 생에 또 받기 때문에 이 생에 지어서 또 다음 생에 인과가 또 한 번 있는. 과거 전생에 심어서 이 생에 받는 인과가 한 번 있고, 그걸 일중인과라 그래요. 이 생에 지어서 다음 생에 또 인과를 결과를 또 받는 생사가 있으니까, 그러면 현생에 지어서 다음 생에 받는 인과니까 그것도 또 일중인과니까, 그러면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에서 3세잖아요. 그러면 2번의 겹쳐진 인과가 있으니까
양중인과, 3세 양중인과로 연기법을 설명한 그런 종파가 설일체유부에서 주장하는 12연기예요. 그런데 다른 종파에서는 한순간에 이 12연기가 다 갖추고 있다. 일즉일체 다즉일처럼 한순간에 무명과 동시에 이 행이 나오고, 이 행은 신구의 삼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식은 다시 태어나려고 하는 업식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육식으로 해석을 해요. 한순간에 12연기가 다 있다고 할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그 순간에 한 생각에 한 육식이 일어난 것 동시에 비물질인 명과 물질인 색으로 구분이 되다가 그 속에서 육입이라고 하는 것은 내육입인 안입이 설신이 육군하고 외육입인 색성향미 촉법이라고 하는 이 육경을 갖다가 육경이 상대를 하게 되면 육촉이 일어나고, 또 육촉이 됨과 동시에 마음속에서 찰나간에 그냥 느낌이 좋니 굳니 찰나간에 이런 일들이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 본다는 거죠. 꼭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까지 나눠서만 설명할 일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12연계는 동시에 막 돌아가고 있다. 그것을 갖다 찰나 연기라 그래요. 찰나 연기. 근데 3세 양중인과로서만 이 12연계를 해석할 것이 아니라 찰나간에도 12연계가 같이 중생세계에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 주장도 설득력이 있는데, 3세 양중인과가 됐든 그 다음에 찰나간에 12연계를 갖췄다고 하든 이 법칙은 변함이 없어요. 천지우주간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계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이런 따라 일어나고 이런 따라 소멸된다라는 차유고 피유, 차생고 피생, 참우고 피멸, 참우고 피무, 참멸고 피멸이라고 하는 연기 개송에서 일겨내어지는 진리는 바로 모든 것은 인과응보로 돌아간다라는 법칙, 재행이 무상하다는 법칙, 제법은 무하라는 법칙, 일체 개공이라는 법칙, 오는 개공이라는 법칙,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중도 본래 부처라고 하는 중도 실상의 법칙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 변함이 없는 법칙을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진리 그 자체인 부처님, 진리 그 자체를 인격화시켜서 표현하니까 정말 투명하고 이 정말 진공묘유 같은 그 배국 같은 그런 존재의 부처님은 진리 그 자체, 바이로차나 붓다, 비로자나 불, 법신불, 그대의 본래 면목, 우주의 실상, 이렇게 그거를 깨달으면 보신불을 이룬 것이고, 그 진리 자체는 법신불인 것이고, 그걸 깨달아서 만중생을 위해서 교화하면 천백억 화신을 놔두는 것이고, 천백억 화신을 놔둘 정도가 되면 법신불이자 보신불이자 화신불인 삼신일불 아미타불이 된다. 여러분은 미래의 아미타불, 지금의 아미타불, 언제나 아미타불입니다. 자, 그런데 이 12연기라고 하는 것이 공 가운데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시고로 공중 무 12연기. 그렇죠? 왜? 12연기는 착각에서 만들어진 인연 생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명행식 명생 유깁 촉수 애취 유생 노사라고 하는 것은 공 가운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 데 연연할 필요가 없다. 공만 잘 지켜서 지혜를 활용하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 바냐바라미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시오.